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저희가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계속 나누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요 가장 극적인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물줄기를 바꾼 그런 사건이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될 텐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바울이라는 한 청년이 어디에서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 많이 부럽지 않습니까? 뭔가 열정이 가득하고 열심이 가득하고 확신이 가득하면 굉장히 부러워요. 뭔가에 정말 몰두해서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미덕이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자신이 옳다 믿고 확신하는 그 열심이 때로는 굉장히 큰 비극을 만들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극이 무엇이냐면요, 20세기에 그 전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나치 독일 히틀러의 사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히틀러와 이 나치를 생각할 때 뭔가 악마 같은 어떤 광적인 이런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그 독일의 그 나치 당원들은요, 내가 나쁜 짓을 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안에 굉장히 큰 열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이다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몇 명이 추산된 인원만 몇 명이 학살당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600만 명 정도 된다 해요. 추산된 숫자만 그러니 아마도 더 그럴 것이고, 600만이 학살이 됐으면 이 학살된 사람들의 가족들, 식구들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요,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이것에 따라 그 열심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는 사울로 등장했는데, 이 사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사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바로 그것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요, 뭐와 무엇이 등등했다 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피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러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감, 분노, 광기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되게 역설적이게도요, 사울의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늠름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비장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으로 여겼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열심, 이 열심의 최초 모델이 누구였냐면,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비느하스를 알고 계십니까? 비느하스. 네. 이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그 남자들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을 데려다가 진영에서 안에서 음행을 해요. 이방인 여자를 데려다 음행을 했을 뿐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음행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거룩한 분노가 이 비느하스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음행을 하고 있는 그 남녀를 어떻게 했냐면요, 창으로 그 남녀를 한 번에 찔러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내가 비느하스 때문에, 비느하스가 음행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이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 노를 돌이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고 있는 이 두 남녀,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했던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마음, 비느하스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분노, 이 마음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 열심은요,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했던 그때 이후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자자손손 대대로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고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그렇게 자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민족 가운데 어떤 올바른 신앙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때로는 폭력을 써서라도 철저하게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의 정체입니다. 유대인 청년이라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꿈꿨을 아주 그런 멋있는 모습이에요. 사울에게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은요,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열심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자랐을 때는 이스라엘로 왔어요. 유대 땅으로 와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이 바로 열심이에요. 바울 스스로도 그것이 열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얼마나 그 뼛속 깊은 유대인인가를 지금 자랑하는 말이거든요. 이 자랑하는 말 중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열심으로는 무엇을 박해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게 굉장히 뭔가 훌륭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요. 딱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막 믿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율법을 모독해요. 왜 율법을 모독합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전했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어디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거든요. 율법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뭐라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울이 볼 때, 그 당시 회심 이전에 바울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열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 이 교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민족을 마치 전염병처럼 이렇게 망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열심이 막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요 거의 2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거기까지 원정을 가기로 지금 바울이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고 사울이죠. 이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을 것 같으세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뭔가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니까 마음에 좀 가책이 있다. 이것이 1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나는 이제 옳다. 이제 기회가 왔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비나스처럼 되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왔다. 내가 가서 예수쟁이들 교회 싹 다 잡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이제 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요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그냥 이렇게 약한 빛이 아름다운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요? 강렬한 빛이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강한 빛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태초에도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사울이 아마도 그 강한 빛을 처음 딱 이렇게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직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때 사울에게 한 소리가 들리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다시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짧은 대화인데요. 이 순간 사울이 받았을 충격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는 분명히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저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사울의 생각에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리고 메시아였다는 소문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박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거 하나로 살았는데, 이방인 지역에 있다가도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공부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고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데, 그 열심이 도리어 뭘 하게 된 것입니까? 사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열심이 도리어 누구를 박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누가 지금 사울을 때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강력한 빛을 봤으니 보지 못하는 것은 맞겠죠. 그럴 수는 있는데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울의 이 증상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극단적 인지 부조화로 인한 셧다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는지,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긴 했습니다, 학부 때. 그런데도 이게 뭔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극단적 인지 부조화로 인한 셧다운이 온 거예요. 그냥 저희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필름이 끊긴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박해했다면,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거는 사망 선고와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라니, 이런 생각 자체가 사울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세월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박해했으니 이제는 사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이런 두려움과 이전의 삶에 대한 이런 허무함, 이것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된 것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로 사울이 곧바로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그 뒤로 광야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거기서 그리고 깊은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울이 거기 가서 그 광야에 들어가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네.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기도. 역시 우리 대광교회 성도분들은 기도 맞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고 또 뭐 했겠습니까? 이 극단적 인지 부조화로 인한 셧다운이 왔잖아요. 이 인지 부조화를 조화로 바꿔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다시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물론 있었겠죠. 내가 박해했던 예수, 내가 박해했던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였다. 이 명제를 가지고요. 사울이 광야에서 씨름하고 다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익힌 그 모든 것들을요. 싹 다시 재배치했을 거예요. 사울의 모든 율법의 지식, 경험, 열심, 이 모든 그 삶의 그 조각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퍼즐 조각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밑그림 위에다가 다시 싹 다 재배치해서 다시 맞추는 그런 작업을 아마 광야에서 했을 것이에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적인 학식, 로마와 헬라에서의 그 박식한 경험, 이 지식, 이 모든 사울의 그런 삶의 모든 누적치들이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중심으로 싹 다 헤쳐 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재구성이 되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유대인의 열심, 사울에게 있었던 그 열심이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전에는 방향이 좀 위태위태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엇을 찾은 것입니까? 올바른 길,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광야에서 바울이 지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열심은요, 바울의 모든 인생의 조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싹 다시 세팅이 된 거고요. 바울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지식이나 모든 경험 이것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전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지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지 배설물이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한 가치 앞에서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싹 보니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와 같았던 것입니까? 배설물 같았던 것이에요.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도요, 바울은요, 지적으로도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한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도요, 바울의 열심은 여전했어요. 이전에도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예수와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열심은, 그 열심은 똑같이 있었던 그 열심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같아요. 그 본질은 같지만 그 방향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버렸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이 당시에 바울만큼 교회를 열심히 세운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울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열심을 갖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열심의 방향을 찾은 이후로 바울의 열심은 드디어 마치 날개를 달듯이 정말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이기도 하지만요, 그 열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큰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열심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10년, 20년 오랜 세월 수고해도요 그 열심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리 없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럴 리 없다 생각하십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진짜 상상하지도 못한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정들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생활해 보셨죠?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지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 힘들게 해요. 열심히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있는 지체들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시지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십시오. 맞아요. 그러죠. 제가 대왕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심은 있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바울과 조건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밑그림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조각들은 완전히 재배치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조각들을 지금도 그때그때 다시 배치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손해볼 것은 손해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수록 아멘이 작아지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요 이런 신앙적인 성찰이 없고요 이런 신앙적인 실천이 하나도 없이 내가 그냥 고집했던 대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대로 살면서 하나도 바꾸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송구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냥 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무슨 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내 삶을 재배치하고 나의 삶의 조각들을 다시 갖다 붙이고 다시 세팅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싹 다 바꾸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싹 다 바꾼 것 같아요. 한번. 그래도 계속 더 바꿀 것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며 이런 고민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의 계획, 심지어 노후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예수를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셔요?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어제 설교 준비한 저도 이 노래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첫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가정에서요. 할렐루야. 예. 아기를 중심으로 이 부부의 생활 패턴이 진짜 싹 다 바뀝니다. 아기를 중심으로 잠자고요. 아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아기를 중심으로 밥을 먹어요. 그냥 그 삶이 그 아기를 중심으로 싹 다 재편되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안 살다가 아기를 중심으로 바꾸려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막 이제 출산한 그 산모에게 그리고 막 출산한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피곤하지. 피곤하죠. 바꿔서 살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저희 큰애가 이제 태어나고 좀 컸어요. 이제 그때 생각이 났는데 좀 커가지고 이제 반찬도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게 되는 그때가 왔는데요. 김치랑 깍두기를 먹기 시작할 때가 됐는데 그때부터 밥상에 반찬이 김치 깍두기가 올라오는데 김치 깍두기 사이즈가요. 애기가 딱 먹기 좋게 그냥 조그맣게 잘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김치가 너무 작게 썰어졌다 했더니 그냥 먹으라고. 여러분 먹어야죠. 어떡합니까? 싹 다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요. 똑같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살지 않았었는데 과거에 예수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이 조각들을 바꾸고 재배치하려니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꾸기 위해서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으려면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싹 다 바꾸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은 다 열심히 있으시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향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정직하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멘 기다리다가 제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걸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말씀을 보셔야죠. 말씀과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우리의 그 열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도 나침반이 있다면 길을 갈 때도 나침반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면 그거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하시는 대답인 것과 같아요.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빼고요. 일어나서 빼고요. 잠자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 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5분 이상 10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앉아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한 장이라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루에 5분도 제대로 10분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요. 하루에 한 장도 한 장이 아니라 뭐 몇 구절이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 못 잡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열심의 방향을 잡아가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배치되었는가? 내 신앙의 방향은, 내 신앙의 열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점검이 여러분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의 흔들림 없는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에 실패하면요. 그 중심과 방향을 잡는 일에 실패하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충격적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 싹 다 바꾸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열심의 방향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대광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목회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갈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라고만 하지 마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대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삼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귀하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